자, 오늘은 제가 앞에서 서게 됐어요. 조금 음향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뒤에 마이크를 사용하지 못해서 앞에 섰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읽고 그다음에 3절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고 그다음에 3절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3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지금 누구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게 천국이 아닌가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그 삶이 천국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복을 원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그 복은 오히려 그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청년이 정말 원하던 회사에 들어갔어요. 수년 동안 준비했고 간절히 기도했고 또 드디어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불안해져요. 어떻게 불안해지냐면 내가 과연 여기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혹시 그렇게 되면 나는 좀 더 좋은 곳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라든지 세상이 말하는 복은 계속 증명해야 하고 계속 또 원해야 되고 비교해야 되고 그래서 불안합니다. 희한하죠. 얻었는데 불안해요. 쟁취했는데 불안해요. 그거는 행복일까요? 불행일까요? 다 답을 내실 겁니다. 행복에 대한 성경의 선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시편의 73편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사람,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인생의 능력,
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굉장히 낯선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들의 마음에는 그런 행복을 추구를 하는 것을 잘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소위 팔복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말씀이죠. 팔복이라는 것은 8가지 행복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언하시는 복의 개념을 말씀하시고, 또 인간이라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같은 삶을 원하지만 천국의 비결을 갖지를 못하고 다른 행복을 추구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그 다음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다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이런 데서 할 수가 없으니까 산 위로 올라가세요. 산 위로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행복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시작이 바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이 여기서 1절에 보면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앞으로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제자들이라는 것은 12제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을 말해요. 자, 저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처럼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죠. 이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도 듣고 수많은 기적을 보고 병자들의 나음을 입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 모여 앉아봐, 내가 이제 말을 시작할 거야.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그 무리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뭘 기대했을까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거를 말씀해 주지 않을까? 기대했을 겁니다. 그것을 갈망했을 거예요. 왜?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으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런 기대로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들의 기대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저들이 원했던 행복이 아닙니다. 저들이 기대했던 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강한 자가 복이 있지, 강한 자가 행복한 거야. 이 세상에서 강한 사람이 정말 행복하지. 아니면 성공하는 것이 진짜 복이야. 성공하는 것이 행복이야. 아니면 돈이 많은 자가 복이 있단다. 아니면 자기 인생을 잘 계획해서 플래닝도 하고 계획을 잘 지켜서 그것을 잘 이루어가고 잘 꾸려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시작이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놀랐겠죠,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행복이 아니거든요. 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교회에 와서 행복이 이런 겁니다. 진짜 복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고난은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좀 연약한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은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들으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진짜 복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행복은 이런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무리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기대했던 복이 아니죠. 낯설고 불편합니다. 우리는 과연 다를까요? 우리는 과연 다를까요? 혹시 우리도 여전히 심령이 가난한 게 과연 복일까?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항상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늘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지기를 바라죠. 늘 괜찮은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소망하죠. 부유하고 싶고 실패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부족한 존재라든지 아니면 내가 연약한 존재라든지 내가 실패하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은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진다면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 있을까요? 당신은 맨날 실패해. 당신은 맨날 무슨 일이 있군, 어려운 일이 있군 라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과연 그것을 복이라고 여길 수 있으신지요? 대부분 그렇지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을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바랬던 행복, 그들이 원했던 복을 똑같이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하고 잘하고 멋있고 요즘 말로 좀 힙하고 괜찮은 사람,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렇지 못하면은 주눅들고 어려워하고 실패한 것으로 여기고, 가난한 것, 부족한 것이 과연 행복이겠어? 복이겠어? 그건 없을 때나 하는 말이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이. 그게 함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정말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심령의 가난한 상태를 그렇게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는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닌데, 나는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나는 완전히 망한 사람은 아닌데, 난 그래도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기독교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기독교의 신앙을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아니면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 삶을 개선하는 것. 근데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도 아닙니다. 그거는 신앙도 아니에요. 소망도 아닙니다. 복음도 아니죠. 기독교의 신앙은 내 삶을 개선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깨달았던 게 뭡니까? 나는 형편없는 놈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복음은 우리 보고 꽤 괜찮은 사람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너는 이미 망했기 때문에 다시 새로 태어난다는 것이 복음이죠. 완전히 망한 상태라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는 없다. 하나도 없다. 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다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진단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굉장히 깊숙합니다. 우리는 조금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존재예요. 무능한 존재. 근데 그것을 알 때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 때 천국이 시작됩니다. 내가 괜찮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완전한 구원자로 보지 않습니다. 도우는 자로 보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직 힘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힘이 남아있는 그 사람은 자기 힘을 믿으면서 구주자가 와도 그냥 버티겠죠. 근데 자기 힘이 다 빠졌어요. 자기 힘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완전히 힘이 빠진 사람은 그저 구주자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온전히 구원을 받겠습니까? 힘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일까요? 힘이 완전히 빠진 사람일까요? 힘이 완전히 빠진 사람이에요. 자기 힘이 완전히 빠진 사람입니다. 병원에 가는 사람은 누구죠? 좀 괜찮아질 거야.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사람은 병원에 안 갑니다. 좀 있다 보면 나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병원에 안 갑니다. 근데 자기가 병원에 가지 않으면 나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병원 갑니다. 의사를 만나죠. 예수님은 강한 사람을 만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완전히 무능하다는 것을, 무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을 만나시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의가, 나의 주장이, 나의 생각이 아무것도 아니고 무너진 그 사람과 뜨겁게 만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겸손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혹은 소심한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표현은 완전히 파산된 상태입니다. 완전히, 완벽하게, 가능성이 전혀 없이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완벽하게 무력한 사람이라는 거. 그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예배를 쉽게 놓아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쉽게 놓아버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은 내 의, 내 공로, 내 수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그게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구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생각합니다. 예배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쉽게 떨어지는 어떤 것처럼 여깁니다. 간절한 기도, 간절한 찬양, 예배 잃어버린 지 오래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가난한 심령이 없어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사람과 과연 뜨겁게 만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완전히 무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예수님은 단순히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자가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래서 교회의 테두리 안에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않으니까요. 단지 도움을 주는 분으로 보니까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 안에서 안식하지 않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한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나라가, 심령한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미래에 갈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바로 이 시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세요. 갖고 있던 의의를 다 내려놓으세요. 주장들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로로 만드세요. 0%로 만드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심령에 천국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서야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때, 믿을 때, 받아들일 때 그제서야 복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는 이렇게 말하죠. 더 잘해, 더 노력해, 더 착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 구원이 임해, 그래야 행복해 라고 말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지만 좋은 소식이 되려면 우린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나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너는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하신 거야.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부유한 분이시죠. 영광을 가진 분이십니다. 모든 영광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때문에 가난해지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죠. 그분을 믿고 그분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러분, 월급을 보면은 월급은 내가 일해서 받는 겁니다. 근데 선물은 뭐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받는 겁니다. 그걸 선물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월급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로 얻은 것도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아니요. 기독교적인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세고 셉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기독교적인 집안에서 살았었지만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심지어 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는다? 죄인 따위가?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건 은혜밖에는 해결이 안 돼요. 은혜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선물이 과연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빈손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없는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또 있죠.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만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만 붙들게 됩니다. 여러분 다 잃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다윗이 말했던 것인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다 잃어봤어요. 기대했던 거, 의지했던 사람들 다 배신하고 왕궁 별것 아니죠. 왕실 별것도 아니죠. 왕의 자리 별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무력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상한 마음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것을 그가 경험하죠. 심령이 가난했던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내가 돌본다는 말씀도 있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드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거든요. 성경엔 심령이 가난했던 성도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시편의 기도, 이 고백을 언제 했습니까?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예요. 간음, 살인과 같은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음이나 살인인 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이런 정도의 말은 나도 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나도 그런 상태라면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겠어.
간음이나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과연 근데 다윗은 이때만 상한 마음으로 나갔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이 어렵고 죄된 심령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다윗은 그때만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었어요. 성전을 드리고 헌금을 드릴 때 성전 헌금을 드릴 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역대기상 29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모든 것이 좀 괜찮아졌을 때에도 다윗은 자기의 자존심, 자기가 했던 거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왔으니까 주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셨습니까? 허락하셨습니까? 우리가 과연 무엇이 간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 같은 자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이때에도 다윗의 마음은 상한 심령이었어요. 마음이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윗과 그의 백성이 선행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을 행할 때에도 자기의 수고와 자존심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했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다윗이? 그의 백성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어찌 감히 이처럼 기꺼이 영광을 돌릴 수 있었겠습니까?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왕이 되었지만 저는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가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작은 아이일 뿐입니다. 이게 상한 심령입니다. 가난한 심령입니다.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 가난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기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욥을 보십시오. 욥을 보면 욥기 42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네이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욥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욥이 즐거웠을까요? 아니면 그냥 슬펐을까요? 너무나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지만 제 가운데,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지만 그의 심령은 가난했지만, 너무 가난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얼마나 벅찼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마도 요즘 우리들 말처럼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을 겁니다. 욥이 다 잃었는데, 그래서 회개했는데 이제서야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면서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온 심령과 삶이 채워지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욥에게 재산이 더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더 필요했겠어요?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더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욥은 그때서야 그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했을 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한 선지자입니다. 굉장한 능력도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사야서가 기록되었죠. 근데 이사야의 말을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무력한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지를 압니다.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 이사야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은 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천국이 열렸어요. 저들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의 삶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신약의 성도들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과 3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쭉 이렇게 말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가 서 있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그는 흥해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이게 단순한 겸손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7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 나보다 뒤에 오신 분이 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능력도 없다고 말한 그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겁니다. 먼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세례 요한 이후에 나타날 크리스천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자라고 말씀하세요. 언제? 언제? 내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때, 무력하다는 것을 알 때,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을 알 때, 내가 하나님 없으면 파산한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심령이 가난할 때, 그때 천국이 우리의 것이고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데 이런 비유를 하셨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을 비교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를 하셨죠. 세리의 기도의 모습을 기억하시는지요? 저기 멀리서 예배실 저 뒤에서 성전 저 뒤에서 감히 자기 죄 때문에 자기 허물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냥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례를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헬라어를 찾게 되면 결국 같은 뜻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하죠. 누가복음 7장의 백부장을 기억하시죠?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중대장, 경찰 간부, 회사를 치면 큰 회사에서 실무 인원들을 다 통솔하는 중간 관리자.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종이 병들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 오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칭찬하십니다. 백부장의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이면 충분했던 겁니다. 한 가난한 여인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녀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이방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도움을 주시지 않으시려고 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개들도 주님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도다. 백부장 가난 여인의 심령이 어떤 상태였냐면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치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이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믿음은 천국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열쇠입니다.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의 권능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발견하게 되면서 바로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말하죠. 주님, 저에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얼마나 심령이 가난했던 사람들인가요? 지금 나눴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실패자라고 말했던 설교나 말씀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이 사람들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입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욥처럼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은 실패자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한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그런 말씀을 보신 적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기록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 그래서 복이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삶에 천국이 임했던 사람들,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세상을 승리했던 사람들, 자기의 삶이 어려웠지만 자기의 삶을 비관하지 않았던 사람들, 어려웠지만 괴로웠지만 자신의 무력함을 느꼈지만 누구보다도 천국을 맛보았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영적인 파산, 무력감으로 시작됐지만 결국은 누구보다 부요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도덕함, 부정함을 느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며 소망했던 사람들, 어떤 것을 가져도 누려도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다는 것을 인정했던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천국이 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심령에 가난한 분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마음속으로 나는 안 되겠어,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난 아무것도 못해.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의 의지, 수고, 힘, 돈, 마음, 재능, 주장, 젊음, 이런 것에 기대고 있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천국을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행복을 걷어차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가능성이 있어, 두고 봐, 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즉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은 천국이 임하지 못하고 지옥이 임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만 천국이 임한 사람들이지만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 사람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이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기 때문이에요. 자기 안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갇힌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절대 행복할 수 없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스스로 천국을 계속해서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복할 기회를 주실 때 그 행복을 스스로 뿌리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순간에, 꼬꾸라지는 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 순간에, 비로소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저와 여러분 안에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